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예. 말씀은 성장을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오르다가 그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가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성장해서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나의 기술도 잘할 것이고, 나의 힘도 잘할 것이고,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잘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가 기어이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10년 후 1953년 5월 29일에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것입니다. 힐러리는 처음에는 그 산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죠. 성장한 것이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과거에 내가 어떤 것을 체험했고, 과거에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내가 어떤 영적 은사를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갓 태어난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작은 장애물도 잘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라요. 제가 요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아파트 입주할 때 보던 아이가 요만했는데 어느새 이만해졌더라고. 그래서 벌써 7년 됐어요. 7년. 이만해졌더라니까요. 깜짝깜짝 놀라요. 야, 요만했던 애가 이만해가지고 어른이 다 된 것 같은 모습. 자라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장애를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장애가 있어도 내가 자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요만한 돌덩어리가 아이에게는 문제가 되겠죠. 넘지 못할 장애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크면요, 그런 돌덩어리가 뭐 수십 개가 깔려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문제예요. 사람은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이일 때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해야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했는데 져야 될 책임은 많아지면 그것이 갈수록 큰 고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나 혹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신앙의 기복이 크다는 거예요.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우울하다가, 언제는 슬프다가, 언제는 너무나 낙심되다가, 기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떨 때는 막 좋고 즐겁다가 금방 낙심하고 금방 절망하고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에 자꾸 걸려요. 걸려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성장했으면 쉽게 다 넘어갈 일을 잘하지 못하니까 자꾸 걸려서 넘어져요. 문제가 생기면 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걸리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넘어서야 될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 그러나 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과 같이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열망. 12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이 지금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이 무엇을 더 배울 것이 있었을까요? 그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에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는 계시와 환상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3층 천까지 올라가서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에서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월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며 옥에 갇히는 경험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는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간수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로 이 간수를 오히려 전도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독사가 그를 물어서 거의 독이 퍼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해독해 주셔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와, 저 사람 신인가 보다, 신이다 할 정도로 놀라워 뒤로 자빠질 정도로 기적들을 경험한 그런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요, 그는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삶의 체험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거는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언제나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성숙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갈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울의 갈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내가 자라기를 원한다. 바울의 태도는요, 나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잡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오직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만 해도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내가 잡을 것을 향해 더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오늘 교회가 있기까지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그것은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에 연연하거나 그것은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잊어버리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끝까지 이루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일까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열린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가요 금메달을 딴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장면이 지금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지요. 그때가 대신방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2월 달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중에 그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금메달 딴 거에 대해서 막 온 국민이 그냥 떠들썩할 정도로 기뻐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이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금메달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빙판 위를 달렸고 얼마나 많은 점프를 했고 얼마나 많이 엉덩방아를 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수많은 훈련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런 상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유보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사실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다루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다루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이러한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즐거움의 유보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인간관계예요. 여러분이 교제할 때 성장에 열정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성장하고자 하는 열정, 배움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배움의 열정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도 뭔가를 배우게 되고 그래. 그런데
그런 열정이 없고 노는 것 좋아하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축복도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사람과 교제권을 더 넓혀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사랑방을 잘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사랑방을 잘하자. 잘 모입시다. 예,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자라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사랑방 세미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 한번 크게 해보세요. 대답.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지금까지 새벽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외치면서 기도했던 비전인데,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3455. 3455. 어떤 분은 3355 하는 분도 있고, 뭐라고요? 3455. 3455. 자, 그러면 3 하면 뭔지 대답해 보세요. 3. 의정부 성시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 3이 그거예요. 4. 4만 영혼 구원. 5. 5천 소그룹 사랑방. 그 다음에 500명의 선교사 파송.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3. 제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다 있는데 이게 입으로 잘 안 나와.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래요. 바로바로 안 튀어나와. 전에는 바로바로 튀어나왔는데 이제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네. 다시 한번. 3. 의정부 성시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4. 4만 영혼 구원. 5. 5천 소그룹. 5. 500명의 선교사 파송. 자, 그래서 우리가 5천 소그룹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소그룹이 필요하죠? 왜 구역이 필요할까요? 구역 예배는 왜 드려야 할까요? 소그룹 모임, 사랑방 모임은 왜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대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요.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는 참 웅장하고 장엄하고 좋아요. 그런데 성도 간의 교제가 깊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어때요? 서로 간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속감이 생기고 가족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을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PPT를 띄워주세요. 사랑방이란 무엇이냐? 양들인 기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주간의 섬김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다. 어제 준비한 PPT 안 되나요? 없어요? 우리 강 목사님 어디로 가셨나? 강 목사님.
예, PPT가 어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자, 그래서 PPT 뜰 때까지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방이라는 것은 소그룹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소그룹이. 근데 몇 명까지냐? 최소 3명부터는 사랑방이 돼요. 숫자가 너무 적어요, 목사님. 그러지만 최소 3명부터는 사랑방 구성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끼리만 지지고 볶고 끝내는 게 아니고 사랑방의 목적이 있어요. 사랑방의 목적은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가정에 자녀들이 자꾸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방이 3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3명, 그리고 10명까지가 가장 적당한 숫자입니다. 왜? 그 정도 숫자일 때 나눔과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 20명 된다. 어려워요. 모이기가. 교제하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또 저기서 한 말 하면 한 사람이 2분씩만 해도 10명이면 20분이고 20명이면 40분이에요. 40분. 교제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존 구역과 사랑방의 모임의 차이가 뭘까? 왜 구역 모임을 사랑방으로 바꿨을까? 생각이 들지요. 요즘 사랑방 모임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교인 중에는 그런 말을 해요.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왜 예배를 안 드려요? 구역 예배 할 때에는 구역 예배를 드렸죠. 사랑방 모임은 뭘 하는 거예요? 사랑방 모임도 예배예요. 근데 형식이 달라졌어. 어떻게 형식이 달라졌느냐? 구역 모임은 예배를 하면서 인도자가 주로 주관하면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요. 구역 모임은. 그래서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예배 형식으로 끝나요. 근데 사랑방 모임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각 사랑방 식구들이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받은 은혜를 각자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예배와 사랑방 모임은 형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말하라고 그래?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말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사랑방의 지금 모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 구역 모임과 사랑방 모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그 사랑방 모임의 형식에 대해서 4가지 형식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방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벌써 뭐 여자 사랑방이 있고 남자 사랑방이 있고 그렇잖아요. 주부들이 모이는 여자 중심의 사랑방이 있을 수 있고, 남자들끼리 모이는 남자 중심의 사랑방이 있을 수 있고, 부부 중심으로 모이는 부부 사랑방이 있을 수 있고, 직장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직장인 사랑방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도 목적을 위한 전도 사랑방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사랑방의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남자 사랑방, 여자 사랑방 이렇게 둘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방은 왜 하느냐? 첫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전략이요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 사랑방이라는 소그룹 작은 모임을 통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 때 쉽게 마음을 열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고, 그 모임에서 사람을 하나 둘씩 알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발을 들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주간의 은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장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 바로 사랑방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사랑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랑방의 핵심 요소가 뭐냐? 첫째는 영성. 영성에는 뭐가 포함되죠? 말씀, 기도, 찬양. 요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랑방의 핵심 요소 중에 두 번째는 관계전도. 교회에 가자 하는 것보다 우리 사랑방에 한번 놀러 올래? 우리 사랑방에 같이 갈래? 이 관계를 사랑방으로 초대하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사랑방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육,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이 자기 혼자 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사랑방 모임은 섬김이, 예비 섬김이, 각종 입금이, 도우미를 세워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 어떤 사람은 회개, 어떤 사람은 기도, 그렇게 해서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사랑방 구성원들을 세워줄 때 각자가 다 그 안에서 리더십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봄. 서로 같이 모이다 보면 서로의 사정들을 알게 되고 형편을 살피게 되고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목표가 뭐냐면 분가예요. 분가. 그렇게 해서 사랑방 식구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이 사랑방을 나누는 거예요. 예비 섬김이가 나눠진 사랑방의 섬김이가 되고, 기존 사랑방은 또 그대로 남고, 그래서 분가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가가 자꾸 되고 이루어져야 소그룹 3, 4, 5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6번, 분가를 해야 하는 실제적인 이유, 그것이 바로 사랑방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분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가를 해야 된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랑방, 건강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방 모일 때마다 우리끼리만 주구장창 모입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장해서 언제 분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랑방이 모이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분가합시다. 합치려고만 하지 말고 분가합시다. 어떻게? 성장해서 분가해야죠. 성장해서. 자, 그러면 사랑방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방을 구성하는 사람은 첫째, 섬김이. 사랑방의 책임자로서 사랑방 식구들의 형편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하고 모임을 총괄하고 필요한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섬김이에요. 구역장과 같은 역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비 섬김이가 있어요. 예비 섬김이. 예비 섬김이는 왜 필요하죠? 섬김이가 어디 놀러 가면 대신 인도하라고? 예비 섬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목적으로 예비 섬김이를 두느냐? 내가 부재시 땜빵 때우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분가를 위해서 예비 섬김이를 두는 거예요. 분가를 위해서. 이 사랑방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이제 나눠야겠다 할 때, 그때 예비 섬김이가 그 사랑방의 섬김이가 되도록 세워주는, 그걸 위해서 예비 섬김이를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우미가 필요해요. 도우미. 각각 은사를 따라서 사랑방의 운영을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랑방, 우리 사랑방 올해 그 타이틀도 바뀌었죠. 사랑방 뭐죠? 사랑방 전도해 그랬어요.
기존 전도회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전도회가 어디? 사랑방 전도회. 그래서 사랑방 안에도 조직을 세워야 돼요. 섬김이, 예비 섬김이, 그 다음에 도우미가 필요한데 어떤 도우미가 필요할까요? 찬양 인도하는 도우미, 그 다음에 행정 도우미. 행정은 뭘 할까요? 뭐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거나 뭐 공지사항 알려주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행정 도우미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헌금, 회계가 또 필요하겠죠. 예. 그 다음에 사랑방 전도회니까 여러분 전도회 때 회비 걷잖아요, 그죠? 선교를 위해서. 그런 한 달에 한 번 사랑방 회비를 담당할 수 있는 회계도 들 수 있죠. 다 도움이에요,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랑원들하고 이제 항상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야 될 대상들을 VIP로 정해놓고 그 자리를 빈방석으로 두는 거예요. 빈방석도 구성원이에요. 왜? 저 자리에 누가 초대할까? 누구를 초대할까? 항상 염두에 두면서 모이는 모임이 사랑방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섬김이의 역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랑방 모임 전에 섬김이는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 모일 수 있도록. 또 사랑방 모임 전에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모임 전날 한 번 더 확인해서 시간과 장소를 잘 전달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잘 확인하고 준비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것을 잘 정리해서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설교를 묵상하면서 놓친 게 있으면 인터넷 방송으로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눌 질문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지의 내용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글을 인용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눔지를 사랑방 식구들이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주일에 로비에 비치된 나눔지를 잘 가져다가 사랑방 모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방 모임 시에는 섬김이뿐만 아니라 도우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 식구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 시간 내내 항상 사랑방 식구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그날의 분위기를 함께 나눌 말씀에 맞춰서 유도할 수 있는 이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 분위기를 잘 이끌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하냐면 찬양과 아이스 브레이크.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크 뭐죠? 아이스 브레이크. 아이스, 얼음을 브레이크, 깨트리다. 이게 뭐죠?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얼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트려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라. 요거는 이제 게임이나 즐거운 이야기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정리해 주는 시간 외에는 가급적이면 섬김이는 사랑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자기가 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씩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임이 마칠 때에는 교회 전체 공지사항을 이야기해주고 또 다음 모임 장소도 시간도 공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빈방석, 사랑방 모임 중에 빈방석 하나를 눈에 보이게 두고 저 자리에 올 만한 VIP가 누가 있는지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 사람이 초대되면 좋겠다. 그 사람이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랑방과 연결된 선교사님들의 근황이나 기도 제목도 파악해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섬김이가 사랑방 모임 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임 후에는 사랑방 모임 결과 보고를 작성하고 보고해 줘야 돼요. 우리 사랑방 헌금 봉투 있죠? 거기에다가 언제 모였고 몇 명이 모였고 어떤 말씀을 나눴고 사랑원 중에 기도 제목은 무엇이고 이렇게 기록해서 보고를 해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기도나 신방이 필요한 식구들을 보고하고 필요시 교역자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방 섬김이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예비 섬김이 역할은 뭘까? 예비 섬김이의 역할은 섬김이로부터 말씀 나눔, 인도, 기도의 인도 등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점차 위임받아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사랑방이 나눠지면 거기서 섬김의 역할을 아주 능숙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비 섬김이는 섬김이의 역할을 미리 경험해 보면서 분가시에 섬김이로 세워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 섬김이는 철저히 섬김이를 도와서 사랑방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간략하게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오후 되니까 졸리죠? 예. 이제부터 중요한데 사랑방 운영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방 운영의 실제인데 4가지 방법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4W. 예, 저게 W가 영어로 이제 따온 약자인데 4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4가지가 뭐냐? 첫째는 W가 들어가는 거니까 웰컴이에요. 웰컴. 두 번째는 뭘까? 워십이에요. 워십, 찬양. 처음에는 웰컴, 두 번째는 워십, 세 번째는 워드, 네 번째는 워크. 예. 어떤 분이 이렇게 훌륭하신가요? 진짜 훌륭한 분이 계셨네.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지 입을 잘 못 봐가지고. 자, 한번 해봅시다. 4W가 뭐라고요? 자, 첫 번째 W 1. 웰컴 2. 워십 3. 워드 4. 워크. 예. 이게 예배 형식이에요. 사랑방 예배 형식. 그러니까 처음에는 환영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웰컴. 그래서 사랑방 식구들이 모일 때에는 정말 환영하는, 정말 반가워하는 이 환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와 예비 섬김이는 사랑방 식구들이 모이기 전에 미리 환영할 수 있는 장소를 잘 준비하고 거기에 모였을 때 환영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웰컴 시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성도 불러줘야 돼요. 환영해 주는. 그래서 때로는 너의 앞에, 너는 시냇가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는 우리의 만남은, 이런 환영하는 찬양으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환대해 주는 그런 웰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섬김이는 이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웰컴 시간에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질문을 가볍게 던지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간에 어떻게 지냈어요?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이렇게 가볍게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W 두 번째 뭐죠? 워십.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섬김이가 찬양 인도를 잘하면 자기가 해도 되지만 찬양 도우미를 세워서,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찬양 도우미를 세워서 찬양곡도 좀 준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찬양 도우미가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같이 부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또 사랑방 식구 중에 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기타를 쳐도 되고 하모니카를 불어도 되고 반주를 하면서 같이 찬양하면 더 은혜롭겠죠. 그래서 찬양과 함께 이 은혜 받은 것을 인도자가 간략간략하게 간증을 하는 시간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워드. 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섬김이의 인도로 말씀 나눔에 들어가기 전에 섬김이나 사랑원 중에 한 사람이 말씀 나눈 시간을 간단히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먼저 본문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는 것입니다. 읽는 거는 뭐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도 되고 교독으로 읽어도 되고 같이 본문 말씀을 읽고 한 2번 정도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설교 요약을 한번 함께 읽든지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읽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읽고 나서 이 말씀을 같이 한 3, 4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씀을 읽은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진 후에 이제 섬김이가 나눔지의 질문 양식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면서 그 받은 은혜나 나누고 싶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로 나눌 때 본문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3000%로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인데 자꾸 딴 동네 이야기를 자꾸 하면 다시 말씀으로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은 본문에 대한 관찰과 해석 질문보다는 자기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이런 질문할 수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신 분이 있다면 누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잘 활용하면 좋은 대답을 들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눔의 분위기가 잡히지 않을 때에는 섬김이가 먼저 자기 개방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눔할 때 이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최소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누면 적당한 시간 안에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면 막 20분이고 30분이고 줄줄줄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놓고 최소한 3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W, 4W 중에 네 번째 뭐죠? works. 이 work은 뭐냐면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임을 잘했어요. 말씀도 은혜롭게 충분히 나눴어요. 나눈 다음에 우리가
결심하고 실천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중보 기도 제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랑원들의 기도 제목이나 또 비전들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식적인 기도 제목, 또 교회 결연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빈방석에 와야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사역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 나눔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는 사랑방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사역을 나누는 것이다. 아까 말했죠? 빈방석을 준비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 그래서 나의 VIP는 누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다음 모임에 초청될 사람은 누구이고 사랑방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도울 수 있는가? 서로의 VIP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그들의 견고한 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그리고 섬김이는 이 회계 도우미를 통해서 또 같이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방 운영, 실제 운영은 4뭐라고요? W, 네 가지 형식이다. 4W,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웰컴, 두 번째 워십, 세 번째 워크, 워드, 네 번째 워크. 자,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좀 지루하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형식으로 모이고 있는 남자 사랑방,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실제 했던 사랑방 모임입니다. 이 섬김이가 지금 해운대 구청장이에요. 그런데도 섬김이를 잘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남자 사랑방이 잘 모이고 있는지, 4W로 모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을 떠올리면서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볼 거니까. 영혼이가 넘칩니다. 우리 사랑방은 호응을 잘합니다. 우리 사랑방은 화합이 최고입니다. 우리 사랑방은 열기가 넘칩니다. 우리 사랑방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은 찬양이 넘칩니다. 우리 사랑방은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사랑방 기도 영답이 있습니다. 아이고 지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이고 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아이고 지사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좀 하시고 여기 사랑합니다. 아이고 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가정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임이 아버지 큰 아버지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이루어지는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 영광만을 돌리. 그 매했던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심익준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박수. 그리고 뭐 교회는 뭐 대신학은 아니고 그냥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때부터 성노교회를 다니면서 믿기 쉬워 지금 뭐 아직 배워야 할 부분도 많고 앞으로 많이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연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자, 하나의 화제 우리 갈보리 사랑방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살을 빼자. 살. 빼! 자, 살을 빼자. 살을 빼자. 몇 킬로? 2킬로. 빼자. 뺐다. 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찬양 도우미 김찬동 지사님이 이 시간을 인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 이 인물을 보시고 예. 좋으신 하나님 부탁했습니다. 예.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잠깐 양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서 서로 축복성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희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너희였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능하와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저부터서 오른쪽으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묘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사람들을 떠난다 하니 바울 사도가 굉장히 큰 힘을 얻어서 사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 구절 속에 나오는데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든든한 그런 백 속에 우리가 살고 계시는데 세상을 쳐다보면서 움츠리거나 좌절하는 것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 사도도 그랬듯이 우리 모두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또는 환상 가운데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담대함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는 일들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단지 바울이 행함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을 살면서 제가 뭐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고자 합니다. 예, 우리 사랑방에 나오면은 믿음 좋은 집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고 믿음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 피곤한 몸으로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 교회를 옮겨봤는데 보통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구역 예배라고 많이 드리더라고요. 구역 예배는 이제 남자 여자 같이 한 구역의 어떤 식구를 대상으로 하는 예배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떤 주제가 각기 다 틀리더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근데 저희들이 남자들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의 어떤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도 서로 해줄 수 있고 이런 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사실 신앙이 더 깊어가는 거고, 또한 우리 남자들만 또 이래 모이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비밀된 이야기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고 여러 어떤 방면에서 위로가 되고 해서 사실 많이 은혜스럽고 믿음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제 서로 이제 대화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좋더라고요.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우와 마을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방원들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회사를 다시 차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혜에게 오심을 오늘 감당하시도록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저 혼자 신앙 지키는데 그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이 사랑방을 하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처음 우리 그 사랑방에는 사실은 그 수영역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입니다. 전부 다 얼마 안 된 분들인데 처음에 나오라고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나온다 하고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 핑계도 대고 이랬는데 계속적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건면을 하니까 나중에 몇 달이 돼서 나오고 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방원들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모여주고 또 형제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니까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방은 건강한 사랑방입니다. 곧 또 분가를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김이 풍성한 감정이 풍성한 그런 사랑. 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게 4W가 머릿속으로 싹 지나갑니까? 예, 이해가 쉽죠? 대답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웰컴, 두 번째 워십, 세 번째 워드, 네 번째 워크. 예, 우리 한번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예. 여러분들 사랑방 모일 때마다 이렇게 4W로 사랑방을 잘 진행해 주시고 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방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사랑방이 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그 사랑을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방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또 아름다운 분가를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랑방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